나를 이끄는 새 힘이라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영국의 가장 유명한 교회 가운데 하나가 웨스트민스터 교회예요. 이 교회를 담임한 분이 마틴 로이드 존스인데, 그분의 후계자로 그 교회를 맡아서 한 20년 가까이 목회하신 분이 알트 켄달이라는 분이세요. 그분이 거룩한 불이라는 책에서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말씀주의자들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말씀주의자들은 강해 설교를 해야 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 없다. 여러분, 이게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죠? 예, 틀리지 않아요. 이게 맞는 말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사람들은 성령주의자들이다. 성령주의자들은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오늘도 성령의 이끄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게 맞나요? 틀리나요?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 알트 켄달이라는 목사님이 바라본 관점은 뭐냐 하면 말씀주의자, 성령주의자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뭐와 함께, 성령의 은혜와 함께 갈 때에 이것이 거룩한 불이 되어서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데는 또 이런 것도 있겠죠. 교파주의. 나는 어느 교파야, 이럴 수도 있어요. 어느 교파에 갔더니 목사님들이 말씀을 원고를 그냥 읽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한 토시도 틀리지 않고 그냥 읽으시더라고요. 물론 그 말씀을 준비할 때까지는 여러 가지 그렇게 하는데도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는 데도 있어요. 또 어떤 데는 말씀을 이렇게 보고 읽으면 그게 설교냐, 말씀을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설교를 해야지, 이런 분들도 있어요. 예. 어떤 데는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거를 막는 교회도 있어요. 방언의 은사를 부인하는 교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습관, 자기 어떤 체질화되어 있는, 어떤 분들은 어려서부터 그 말씀만 가지고 온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어려서부터 성령운동, 기도운동 이렇게 온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느 것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다 가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야, 이게 중요한 거고요. 이것을 통해서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교파나 교단이나 내 신앙적인 취향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는 거, 오늘도 주님 보는 거, 이것이 중요하겠죠. 뭐가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요. 본질이 중요하다. 그 본질이 아는 것에 자꾸 힘 빼고, 자꾸 여러분 본질이 아는 것을 아무리 화려하게 한다 할지라도 본질이 빠져버리면 여러분 소용이 있습니까? 반찬은 많이 먹었는데 밥을 못 먹고 가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도. 그럼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본질을 놓지 않고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겠느냐, 이 답을 좀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감각에 초점을 맞추지 말자. 여러분이 기분이 좋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쁘다고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진짜 기쁜 거고요. 하나님이 불편해 하시는 것이 진짜 불편한 거 아닐까요? 그러하게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자. 여러분,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는 결과는요, 무시무시해요.
자, 한번 보세요. 에베소 4장 30절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지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을 자꾸 하면 성령의 불이 꺼져요.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면 성령의 감동이 사라져요. 성령의 감동이 사라지면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자꾸 못 받기 시작하면 성령에 대한 거부감이 생겨요. 성령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면 나중에는 성령을 모독해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자,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우리 삶에. 이게 본질이거든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 무시하면 사함 못 받아요. 그 다음에 32절에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 예수 안 믿다가도 예수 믿으면 용서받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완전히 모독해버리면 감동이 말라버리고 인도를 못 받고 성령을 거부하게 되고 성령을 결국에는 모독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야, 이렇게 무섭나? 성령을 모르고 성령을 무시하는 결과가 이렇게 무서워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거꾸로 육적인 감각이란 뭘까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 4장 31절인데 육적인 것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말자 그랬잖아요. 그럼 육적인 건 뭘까요? 육적이라는 단어는 죄의 뿌리를 두고 있는 감각이에요. 이거에 죄의 뿌리를 두고 있는 감각은 악의적이에요. 순전하지가 않고 고의적이고 악의가 있어요. 거기는요.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한 의도와 함께 뭐하라? 악한 의도와 함께 버리래요.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우리의 악의가 가로막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악한 것들에 자꾸 초점을 두면,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안에 어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그 피 한 방울이 제 가운데 어둠에 정말 떡이 되어 있는, 어둠에 완전히 짓밟혀 어둠의 진흙 가운데 파묻혀 있는 우리들에게 그분이 숨통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완전한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사람은 다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죽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원히 이별하지 말자 했던 사랑하는 그 이도 언젠간 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유일무이하게 태초로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은 우리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분은 변함이 없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이중적인 것이 없어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그분은 정오의 빛과 같아서 늘 일정하시고 오늘도 온 땅을 비추시는 생명의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게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난 예배할 수 없어 하는 정죄감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정죄감은 두 가지 증세로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면 주눅이 들게 해요, 사람을. 두 번째는 뭐냐면 과도하게 거만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왜? 들키지 않으려고 과도한 거만함.
여러분, 과도한 거만함도, 말할 수 없는 눌림도, 이것이 다 여러분에 있는 이 육적인 감각에 맞춰져 있는 태도예요. 그러하게 오늘 여러분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이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이 어떤 분은 조현병에 걸려가지고 20년 동안 고통받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울증에 20년이나 고통받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겉살은 찢으면 꼬매면 되고 약 바르면 되지만 이 속병은 낫지가 않아요. 이 속은 뭘로요? 예수님의 치료하시는 광선으로 치료합니다. 오늘 성령은 치료하는 광선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하는 생명의 칼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영적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새살이 돋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짓밟힘의 묶임의 끈들이 풀어지기 바라고, 과도한 교만으로 인한 부자연스러움이 자연스러움으로 여러분 녹아지기를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이 알트 켄달 목사님이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뭐로 소개했냐 하면, 성령은 산비둘기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비둘기 두 종류에 하나는 피존이라는 비둘기인데, 이건 집비둘기인데 공원 같은 데 막 널려 있는 비둘기가 집비둘기예요. 이 비둘기들은 그냥 땅에 있는 거 막 주워 먹어요, 그냥. 그리고 깨재재하고 떼국물이 줄줄 흘러. 이런 비둘기들은 사람들이 막 달려가도 도망가지도 않아, 그죠? 민감하지가 않고 보이는 대로 짝을 맺어요, 이런 집비둘기들은. 근데 여러분, 켄달 목사님이 이야기한 산비둘기는 도브라는 비둘기예요. 이 도브라는 비둘기는 어떤 비둘기냐 하면, 여러분, 산비둘기는 사람들이 훅 하면 팍 날아가요. 민감해요. 아주 민감해요. 네, 그리고 부드럽고 깨끗하지 않으면 오지 않아요. 부드럽고 깨끗하고 청결해오고 깨끗한 음식만 먹고 절대 여러 새들과 짝을 짓지 않아요. 오직 한 마리야만 짝을 져서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에게 민감하라는 이야기는 성령님을 산비둘기처럼 다루라는 이야기예요. 민감하라는 이야기는 센시티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센시티브란 뭐냐면, 내게 민감하다, 예민하다. 내게만 민감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이 그렇게 민감하고 예민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진정한 민감함은 뭐냐 하면, 다른 상대방의 심리와 마음을 잘 살피는 좋은 성품의 민감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오세요 한다고 오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오실 수 있도록 진정한 환영하는 마음. 성령님 오늘도 그분이 착륙하실 분을 곳을 찾는다고 하시잖아요. 예배하는 자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 주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이렇게 믿는 자가 많은데 너희 가운데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어요.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귓가에, 마음에, 심령에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자. 첫째는 성령의 감각에 초점을 맞추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야 돼요. 사무엘상 6장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왕이 돼가지고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뭐냐 하면, 블레셋에 뺏겼던 법궤를 찾아와서 예루살렘 성에 모시는 거예요. 자, 다윗이 이게 누구를 위한 행사였어요? 하나님을 위한 행사예요. 자, 3만 명 정도 사람을 모읍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깽가르치고 나팔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꽃가마를 준비해가지고 그 위에 법궤를 얹어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을 노래하며 행사를 진행해요. 누구를 위한 행사? 근데 그 행사에 사건이 일어났어요. 뭐냐 하면, 막 깽가를 치고 나팔을 불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니까 법궤를 끌던 소가 껑충 뛰면서 법궤가 떨어진 거예요. 법궤를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던 우사가 그 법궤에 손을 대는 순간 즉사해 버리는 거예요. 즉사해 버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잔치상에 산통이 깨져버렸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했냐 하면, 법궤를 확 집어던지면서 에이 한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확 집어던져 에이 한 거예요. 내가 뭐 나를 위해서 했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했다면 흥분할 거 없어요.
다윗의 마음엔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 공로의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 이 정도 했는데 이렇게 산통을 깨뜨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 법궤를 어디다 갖다 버렸냐 하면 오벳 에돔이라는 에돔의 종놈이었던 한 집안의 이방인의 집으로 확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 뒤도 안 돌아보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의 끝은 항상 감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일의 끝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를 위하여 하라? 다 무엇을 위하여 하라? 자기 만족을 위해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뭐를 위하여 하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한 행동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3만 명을 모아놓고 수레를 끌며 꽃수레를 만들어서 잔치하고 춤을 추는 다윗 행위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뭐하지 않다, 유익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살폈어야 돼요. 자, 역대상 15장 13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법궤 네 군데에 고리를 만들어서 나무 2개를 껴라. 양쪽에 4명의 제사장들이 들어라. 법궤 옮길 때 그렇게 옮기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아니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데 4명이서 이게 쫄랑쫄랑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하면 너희가 화려하게 3만 명 모아 잔치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꽃가마를 안 만들어도 나는 스스로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하나님이야. 너희가 하나님 안 만들어도 나는 하나님이야. 내 걱정은 하지 마. 너희 걱정이나 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역대상 15장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식이 우선이 되면 안 돼요. 교회에 인본주의가 들어와 버리면 안 돼요. 철저하게 본질, 예수 그리스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바이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성령의 순종.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러하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술에 취하지 말라는, 단순히 알코올만 마시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에 취하여 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사람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소울타이 되면 안 돼요. 소울타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묶여버리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요즘 가스라이팅이라 그러죠. 사람들에게 가스라이팅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자식이다. 나는 약하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나는 가난하나 아버지는 부자시다. 나는 낮으나 아버지는 높으시다. 아멘. 자, 16절부터 18절까지 에베소 5장 읽어봅시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내일 일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 주를 위해서 아쉬움 없이 사세요. 내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을 멋지게 주 앞에 살아내는 거예요.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8절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 번째, 첫째는 성령님께 감각을 맞추고, 두 번째 하나님께 늘 물어야 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야 되고,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성령님께 묻자. 항상 물어야 돼요. 첫째는 우리가 순조로울 때 성령님께 물어야 돼요. 우리의 문제와 사건은 언제 일어나냐 하면,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어도 스스로 할 수 있다 할 때 문제가 일어나요. 이제는 누가
누가 말려도 나는 이제는 꼬리내 꼬리는 선으로 들어갔다 할 때, 예. 어떤 경기를 보니까, 올림픽의 경기를 보니까 1등으로 들어가던 그 선수가, 예? 깃발을 가지고서 막 흥분을 해가지고 깃발을 막 흔들며 들어가는 거야. 자기가 1등인지 착각하고서 막 흔들며 들어가는, 그때 2등으로 달리던 선수가 뭐 하는 거예요?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휘파람 불고 깃발 흔들 때가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끝나기 전엔 끝난 것이 아니다. 아멘. 끝나기 전엔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상대회에 올라가서 면류관 쓰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야. 그러고도 자기가 2등인 걸 몰라. 아나운서가 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2등한 거 축하한다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내가 2등이냐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대 가장 강대한 성이었던 여리고를 점령시켜요. 그리고는 아이성을 만나요. 아이성을 만나고 아이성을 뭐 하다가, 얕보다가 3,000명만 들어갑시다. 다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3,000명만 들어갑시다. 그리고 36명이 죽고 쫓겨나와요. 뭐 하다가? 얕보다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통곡을 해요. 뭐라고 통곡하냐 하면, 나는 다 죽었는 줄 알았어. 물론 30몇 명 돌아가신 것도 어마어마한 일이지만 당시에 그 어떤 정황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별거 아니었어. 그죠? 그 성경적인 정황은 그렇잖아요. 예, 다 멸족하는 시대였으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땅에 엎드려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거면 우리를 왜 광야를 지나 여리고에 가나안에 들어오게 했나이까? 죽이세요! 아니, 그동안 받은 게 얼만데, 따라하세요. 그동안 받은 게 얼마냐? 받은 복 좀 세워봐라. 옆에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양심이 있으면 감사한 줄 알아라. 시작. 양심이 있으면 감사한 줄 알아라. 맞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이시오 그래. 이러려면 뭐하러. 아니, 여리고성 정념하고 났을 땐 난리가 났거든.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났는데, 아이성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러세요. 너희들이 진 이유가 뭔지 아냐? 나에게 물어보지 않았잖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요? 여호수아 7장 3절에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정탐하고 왔는데, 그들은 말 그대로 아이와 같은 성이고 소수입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모든 백성을 보내서 수고롭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3,000명을 딱 뽑아서 보낸 거예요. 아이성이 그들이 쳐들어올 때 36명, 8명 정도 딱 죽였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막 후퇴하고 도망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실수는 순조로울 때 하나님께 진지하게 묻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 이러냐? 아니, 물어봤냐고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냐 말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고난당하여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때가 하나님께 물어야 될 때예요.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욥기 23장 8절로 10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8절 보세요.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왼쪽에서 9절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아가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요. 여러분, 제가 총회 일정 치렀죠. 또 우리 임원 연수 갔다 왔죠. 금요일날 목요일 밤에 오자마자 금요일날 방송 가서 방송하고 왔죠. 토요일날 중요한 또 처리할 업무가 있어서 교단적으로 처리하고 왔죠. 방법은 뭐예요? 주일 준비하려면 잠을 안 자는 것밖에 없어요. 시간이 금이에요. 저한테 잠을 안 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3시간 잘 텐데 7시간 같은 휴식을 주세요. 이러고 사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오늘 밤에 또 베트남 가가지고 하고 올래니까
목요일 날 들어와 다음 주 말씀까지 준비해 놔야 되잖아요. 성격상 안 하면 또 못 살자는 성격이니까 미리 안 해놓으면.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피곤이 오니까 내가 마른 막대기가 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막 느껴지지가 않아, 마음에. 그래서 계속 몸부림쳤어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침대에 누워가 엎드려가지고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충만하세요. 성령님, 내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은 나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했잖아요.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근데요,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2부 때 말씀의 강당에 딱 섰는데 짜르르 성령의 은혜가 마음에 쫙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보이는 것처럼 해서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마음을 갖게 해서 충만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왜?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배고프면 자꾸 먹는 걸 찾고 찾아도 먹는 게 없다가 겨우 냉장고 구석에 그 유통기한 조금 지난 그 우유를 발견해가지고 이거 지금 먹어도 돼. 그래서 벌컥 마실 때 어때요? 포만감이 오고, 그죠? 예? 그 냉동실에 밥 한 덩어리 얼려놨던 거 찾아가지고 엄마가 밥 다 넣고 갔는데 이거 찾아가지고 렌즈에 돌려가지고 탁 먹을 때 그 맛이 어때요? 오늘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 때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게 하셔서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어두운 공간에 들어갔어요. 어두운 공간에 들어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거기 뭔가를 찾아야 돼. 아무것도 안 보여, 처명할 땐. 근데 가만히 보면 나중에는 그게 희미하지만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앞에도 안 보이고 뒤에도 안 보여요. 왼쪽에도 안 보이고 오른쪽에도 안 보여요. 그러나 욥이 뭐 했다는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찾고 있자 결론적으로 욥이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0절이에요. 시작. 그러나예요. 그러나의 은혜. 한 번 더 뭐예요? 그러나.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을 느끼려면 한 단어를 넣으면 되고 한 단어를 빼면 된다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언제나라는 단어를 넣으면 돼요. 언제나 함께 하신다. 자,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 하면 함께라는 단어를 빼면 돼요.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우리와 함께도 일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스스로 일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함께라는 단어 빼봐요. 시작. 하나님이 언제나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언제나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에 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지가 아니라 주여 할 때 불이 확 붙는 거예요. 뭐가 같아? 불씨가 꺼져갈 때 불면 불이 확 살아나는 것처럼 해봅시다. 자, 주여 한번 시작. 주여. 짧게 하세요. 주여 하면 불이 확 붙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러하기에 성령님을 무시한 인생은 실패합니다. 이제부터 성도란 내 힘이 아니라 새 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나 힘이 없어. 그거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무슨 힘으로 살아요? 새 힘으로. 에베소 5장 19,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오늘 제가 하나님 찬양했어요. 하나님 갈급한 가운데 피곤한 가운데 찾게 하시더니 새 힘 주시는군요. 은혜 주시는군요. 네? 하나님 내게 충만 주시는군요. 이렇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장정이라도 피곤해요. 피곤의 원인은 뭐냐 하면 야훼를 경외하면 피곤을 때로는 피곤하게 하세요. 피곤을 통해 새 힘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배고프게 해서도 맛있게 음식을 먹게 하고 입맛을 바꾸시고 피곤하게 해서 우리 강건의 그 조금의 휴식에 여러분 기쁨을 맛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는데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이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리 냇물이 더러워도 흘러오는 냇물을 강물은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더러운 또랑물에서 나온 냇물이 강물과 합체되는 순간 냇물이에요, 강물이에요? 우리가 더럽고 흉측한 냇물 같은 또랑물 같은 인생이지만 성령과 합체되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강물이 되는 거예요. 이 강물이 바다를 향해 나갈 때 장애가 있어요. 큰 바위가 있어요. 이 큰 강물은, 한강 같은 강물은 이 집차만한 바위도 뿌리채로 확 밀고 나가버려요. 이게 성령의 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 길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한강과 같은 강물은 길을 훅 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길이 없어도 염려하지 마십시다. 막혀 있어도 염려하지 마십시다. 성령은 피해가는 분이 아니라 넘어서는 분이고 뿌리채로 뽑아버리는 분이세요. 큰 산을 작은 산이 되기도 하지만 그걸 확 밀어버리시기도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를 향하여 우리를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무디라는 소년이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4살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부남매가 남았는데 어머니 혼자 키웠어요. 13살에 동생들을 돌봐야 되니까 부둣방에 점원으로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방탕하는 삶을 살았어요. 친구 권유로 18살에 교회를 나갔어요. 이 무디를 변화시킨 분이 있는데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교사예요. 주일학교 교사가 무디가 교회 올 때마다 불량한 아이처럼, 청소년처럼 교회로 오는데 이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디가 올 때마다 막 안아주고 막 쓰다듬어주고 축복해주고 먹을 거 주고 격려해주고, 무디가 에드워드 킴볼 선생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과거에 여름 성경학교 하면 반사 선생님들이 교회에서 철야했어요. 과거에 저를 가르쳤던, 제가 방황했던 시기에 나를 가르쳤던 정은숙 선생님, 참 그분은 입에서 파편이 어마어마하게 튀겨요. 참 잊을 수가 없었어요. 파편이 얼마나 튀기는지. 근데 처녀 시절에 꼭 여름 되면 휴가 내서 과거에는 한월쌍기도원 갔어요. 선생님들 한월쌍기도원 가서 2박 3일 3박 4일 금식하고 와가지고 반사했어요. 선생님들이. 저도 그런 선생님들의 사랑으로 컸어요. 과거의 선생님들은 목사님 같았어요. 다 전도사님 같았어요. 같이 먹고 같이 울고.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선생님이 무디를 그렇게 키운 거예요. 무디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되었어요. 신학교에 가서 16년이 지난 34살이 되는 어느 날 갈망이 있는 거예요. 넘어서지 못하는 뭔가 이렇게 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망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뉴욕의 거리를 지나던 어느 날 길거리에서 성령이 바람처럼 임했어요. 불처럼 임했어요. 무디의 가슴에 뜨거운 불로 임했어요. 나는 알아요. 걸어다니며 기도하는 사람은 알 거예요. 길에서도 성령 받을 수 있다는 것을요. 늘 갈망하는 사람은 아실 거예요. 무디가 성령의 불이 훅 하고 들어온 거예요. 무디의 자서전에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 후 나는 전과 똑같이 설교했고 똑같이 말씀을 전했다. 그러나 이전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을 뿐이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때를 지어 나왔다. 저는 무디 목사님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도요, 나도요, 하나님 나도요, 나도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놀라운 성령의 이미 부어진 성령이 더 확장되시기를 축복해요. 어린아이도 성령 받아야 돼요. 이게 본질이에요. 장로님들도 성령 받아야 돼요.
성가대도 성령 받아야 돼. 청소년들도 성령 받아야 되고 교사들도 성령 받아야 돼요. 권사님들도 성령 받아야 돼요. 그런 무디가 그의 자서전에 마지막에 이렇게 써요. 전하는 자는 바뀐 게 없는데 그러나 이제 나를 이끄는 힘이 달라진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본질이에요. 나를 이끄는 힘이 달라진 거예요. 아버지, 나도요. 한번 해봐요. 아버지, 나도요. 나도요. 이 시간 우리 찬